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1장과 고린도후서 1장과 2장의 말씀이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었지요.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자꾸 선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해서 악소문을 퍼뜨리면서 악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밝히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세력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유대로부터 온 혼합주의 내지 영지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순회 전도자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입돼서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흔들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문제를 굉장히 크게 일으켰고 가는 곳마다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의 혼합주의자 혹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존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이 나중에 2세기에서 한 4세기 그 뒤에도 굉장히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지금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선구자적인 그런 선국격인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유대 혼합주의자들이 자꾸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그냥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러면서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한 패배주의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결백함 혹은 그 자신의 순전함, 여기에 대하여서 굉장히 치열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시비비 가리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구구하게 내가 내 진심을 누군가는 다 알아주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당하고 말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해야 될 이삭과도 같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사도들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영적인 경주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이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 자기들의 번영신앙 또 어떤 혼합주의적인 가짜 신앙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할 때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진심이 잘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리기 쉽고 그리고 실족하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때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도 그것을 할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전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천명하죠. 이것은 자기 자랑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떤다고 할까요?
허세를 털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하면서 이렇게 요새 유행하는 말로 시쳇말로 관종짓을 하는 그런 것과 자기 천명을 분명하게 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눈과 귀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PR을 정말 너무나도 천재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쪽으로 천재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천재적으로 그렇게 자기 PR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 잔머리요 잔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의 그 잔머리 굴리는 것을 자기가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태에서 남들을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구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표준을 갖고서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에서 거듭하여서 말씀하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오늘 오전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자리에서 자꾸 넓은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넓은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교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당연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어떤 기적도 행하고 신비 체험도 얘기하고 이 유대 출신 혼합주의자 혹은 영지주의자들이 그러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꼭 말씀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2장에서 했는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화자찬하면 이게 좋게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선전하지 않느냐, 자기가 자기를 선전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게 남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되지 않도록 본문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스스로를 실제로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천거합니다. 4장에서도 천거하고 5장에서도 천거하고 6장에서도 천거해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나를 여러분들은 귀히 여겨달라. 있을 때 귀히 여겨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요. 추천하고 천거하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온전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것이 진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거짓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에게 해롭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근데 약간 이것이 겸양의 미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이것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뭔가 거짓말인 것처럼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당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똑똑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천하고 천거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 분명하게 자신을 열심히 용감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드러냈느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목숨을 걸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도적인 선교사의 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또 그 추천서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는다 그러면 오늘날 어감이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취업하는데 내가 너를 추천해 줄게. 그 기업에 내가 너를 전화 한 통 걸어가지고 추천하는 말 해줄 테니까 잘해봐. 그럼 뭡니까? 요즘 이렇게 하면 데모하게 되잖아요. 유력 인사 아무개가 대기업 혹은 공사에다가 전화 청탁을 해가지고 난리 나죠, 요새는. 그런데 추천서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맥락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떤 부정한 청탁 수단이 아니고요. 추천서는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라고 하는 그 추천장으로서 천거장 같은 것으로서 굉장히 보편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인사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추천 시스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재 등용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한 팬덤을 생성하고 굉장한 팬덤을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 선생도요. 처음부터 내가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인기 있는 그 일타 강사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은요, 이 아볼로도 에베소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아서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고 신실한 성경교사군요 하고 그것을 받고 이해가 이루어져서 고린도에서 아볼로 선생의 성경 강의를 듣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뭐에 비길 수가 있을까요? 이제 오늘날 우리 정규 신학교 나오죠. 그리고 견습 과정 거치죠. 전도사 되죠. 또 그 다음에 전임 전도사 과정 거치고요. 부목사 과정 거치고요. 이러면서 수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검증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분이군요 하고 교회에서 그분을 다 겪어보지 않아도 그걸 보고 믿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왜 벼랑간 추천서 얘기를 꺼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반대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 반대파에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인상 깊은 추천서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라든지 또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았을 리는 없습니다. 이 사도들의 신학과 행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에게 추천서를 써줬을 가능성이 제로로 수렴하죠.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약간 바리새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극우파라고나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극우파를 형성하는 교회는 교회인데 거기서 극우파적인 파벌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유력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추천서를 받았던 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굉장히 인상 깊은 추천서를 딱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당당하게 온 거죠.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냐?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누구의 추천서를 내세울 것이냐? 이제 이러고 트집을 잡고 흠을 잡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흔들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참 굉장하죠. 사람이 한번 악을 선택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것도 이 바울 반대파 사람들이 장본인이거든요. 엉뚱한 이상한 그 성공주의, 능력주의 그 신앙 행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바알 신앙을 쫓아가는 혼합주의 신앙 행태가 이런 것에 속하는데, 신약에서 바로 자기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일정도 변경, 바울 사도가 일정도 변경해야 했고, 눈물의 긴급한 방문도 해야 됐고, 눈물의 서신도 써야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거 봐라, 사도 바울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라고 덮어씌우기. 이번에 이 추천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저 사람이 추천서를 받았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추천서를 가지고 활동한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추천서 없이 그냥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활동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제3자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이렇게 활동한 사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분들을 천거했죠. 뭐 겐그레아의 베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겐그레아의 베베 집사님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뭐 에바브로 디도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언급이 됐죠. 뭐 디모데라든지. 그런데 이런 그 사도 바울 본인은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제3자에게 추천서를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복음에 대하여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얘기죠. 우리 로마서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에 걸친 그 정말 그 장엄한 서신이죠. 그 장엄한 서신을 로마 공동체에 보내면서 자기 추천서로 보내죠. 일종의 자기 추천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추천서를 읽어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복음이 심오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대단한 것이었구나. 한 말씀 곱씹어 보면서 생각하여 보게 되죠. 그럴 만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 능력이 체화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추천서를 누구에게 요구하든지 뭐 또는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 써다오 이렇게 부탁할 만한 심지어 그런 분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절에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갖다 줘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와 이미 그 정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면대면하고 서로 처음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추천서가 서로 필요 없을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친밀하고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러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아로 새긴 것과 같은 편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먼저 우리 마음에 썼고 했는데요. 이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마음에 썼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본문 읽기로 여러분 마음에 썼고 이런 본문 읽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썼고가 됐던지 혹은 너희 마음에 썼고가 됐던지 본질적으로 의미가 서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가 물론 맞겠죠. 그런데 너희 마음에 썼고라고 이해를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추천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가야 지방 전체에 퍼져나가는 우리의 추천서와도 같다. 우리에 대한 추천서와도 같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표현을 하나 하고 있죠.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추천서는 그냥 붓과 먹으로 쓴 그냥 물질적인 추천서 정도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에 그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 있는 영혼에 새겨 있는 바로 그 추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외적인 물리적인 추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추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영혼과 이렇게 착 갈라지는 그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듀얼리즘 이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과 육이 탁 갈라져서 이렇게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영혼이 아로새겨져 있고 육신이 영혼의 좌소라고 할 수 있죠. 영혼의 좌소인 그 육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심으로써 그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의 인간론인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이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 새 언약이 앞으로 도래할 것인데, 이때 언약은 지금 것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구약 예언은 한마디로 외적인 규례와 규정에 관한 언약이었죠.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라, 무엇을 먹어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달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손에 이렇게 쥐어져 가면서 그 마음이 자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형태의 언약이었죠. 이것이 구약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가 새 언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륜의 때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새 언약의 때가 조만간 도래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약 시대와 더불어서 이 새 언약의 때가 이제 열렸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의 마음판에 이 복음의 편지가 여러분에게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적인 규정이 아니죠. 음식 규례, 절기에 관한 규례, 또 율법 규정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더 이상 신경을 세세하게 기울이지 않습니다. 구약 시절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규례가 아니라 영혼의 아로 새겨지는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육의 아로 새겨진, 육의 마음판에 아로 새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자동으로 그냥 마음에 아로 새겨져서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새 언약이 우리에게 마음에 아로 새겨지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 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아로 새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자유로운 결단에 달려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찰스 거킨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선생님한테, 앤튼 보이센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목회 삼당학 그 교수님을 지내셨던 목사님의 그 표현을 듣고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요.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목회 상담학에서 한 번쯤은 꼭 읽게 되는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좋은 책입니다.
저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유명한 고전입니다. 여기서 하는 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저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가 달라요. 이게 이제 독일어에서는 그냥 낱말로 딱 표현이 됩니다. 우리 세계를 벨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앞에 을 하나 붙이면 벨트면 뭐겠습니까? 이것도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벨트를 우리는 다 같이 산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벨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세계는 서로 이게 우리 주관을 넘어서는 세계는 벨트는 따로 있는데 우리 각자는 우리의 언어와 사고방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벨트를 각자 살게 되죠. 이제 그 말씀을 이 찰스 거킨 목사님이 독일어를 인용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벨트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통합니까? 사실은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신화적인 세계관도 다르고요.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세대와 또는 성별과 또 지역과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 거대한 벽들이 있어요. 소통이 그것 때문에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만일에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만 살아가고 인간의 그냥 생긴 대로만 살면은요, 애당초 대화나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존재가 그렇습니다. 또 서로 살아가면서 삶의 변화도 불가능하겠죠.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고집만 내세우면서 살다 보면은 그냥 바벨탑을 쌓다가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된다? 기적이죠. 또 우리가 서로 만남 가운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요, 우리 삶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글자 그대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모든 성경 말씀도 많이 들었죠. 예배도 많이 참석해봤죠. 찬송도 많이 했죠. 다 갖춰져 있어요. 알만한 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자연세계를 보면서 와 멋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써도 와 거룩한 것 같아. 신묘막측해. 감탄을 합니다. 우주를 보면서 와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다니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꿰뚫어서 작동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삶의 변화의 기적, 세계관 변화의 기적, 대화와 소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이 기적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활동 가운데에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복음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진심으로 화답하고 그 속사람이 온전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봅시다. 많은 문제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놀라운 점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사도 바울한테 사도적인 지혜를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 선포에 대하여서 복음적 권고에 대하여서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이제 후서 왔는데 후서도 13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난리법석이잖아요. 막 사도 바울이
부모의 사랑으로서 오랫동안 참았다가 또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이러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도 크게 속을 썩였던 교회였죠. 심지어는 이 문제가 2세기 초까지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클레멘트 1서, 사도 바울보다 불과 한 3, 40년 정도밖에 뒤에 있지 않았던 한 세대 정도 뒤에 있었던 책인데, 로마의 클레멘트에게 당시 주교로 생각되었던 로마의 클레멘트에게 돌려지는 그 책이거든요. 로마의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파벌의 문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거짓되고 허탄한 얘기를 막 지어내서 하는 그런 문제,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한 세대가 넘도록 이러고 살았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로마의 클레멘트 1서, 동료 교회에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귀를 안 열어놨다면 로마의 클레멘트 1서, 사도적 교부 문헌 아니겠습니까? 그 한 세대 이후에 에이 우리 이런 거 안 들어, 그냥 쥐도새도 없이 사라져 버렸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귀히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보관해서 그것을 후세 교회에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린도 교회, 말씀에 대하여서 열려져 있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결국은요 2세기 3세기에 이 로마 제국에서 무수한 피해의 역사가 나타나죠. 막 순교, 로마 제국의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계속 복음을 붙들고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세계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들을 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그렇죠.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어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 나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겁나고, 누구한테 얘기 듣기도 이제 너무 짜증나. 이러면서 우리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포기하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듣고자 하고 경청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복음의 편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 복음을 나의 것으로 어떻게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믿음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그 복음을 향한 부단한 경주가 있을 때 복음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나에게 진정으로 보화가 되는 것 같아.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귀히 여길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바죠. 복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희소식이요 기쁨의 소식 아니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면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고비마다 선택을 해 나갈 때 여기서 이제 새로운 대화의 기적, 또 삶의 변화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지평이 나의 삶의 지평과 하나가 되는 소위 말하는 지평융합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해석학에서 하는 유명한 말인데, 그 지평융합이 정말로 일어나게 돼요. 내 삶이 더 이상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내 삶 전체에 아로새겨지는, 내 육신에 온전히 아로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리매김되고 탈바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새에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삶의 행보를 계속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하였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내 스스로가 그 삶의 스토리가 예수 때문에 달라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사람이 착해. 뭔가 저 사람은 사람이 의로워. 근데 예수 믿어? 아, 그런 것 같았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 뭔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냥 좀 뭐랄까요? 겉멋만 들어서 믿으면, 껍데기만 믿는 척 하게 되면은 예수 이름을 이제 욕먹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저게 뭐야, 예수.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강해 설교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든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 개인이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그냥 잘하는 것만 맨날 얘기하면은 근사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평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다시 부딪힐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말씀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선포해야 그 말씀이 진짜 아니겠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한다. 근데 이 결단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내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것은 아니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정말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이야기에서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되는 사건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 바로 그 기적의 사건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아는 사람 서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의 현상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핵심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이야기를 결정하고 움직여 나갈 때,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최우선 항목이 될 때, 최우선적인 주제가 될 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복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놓고 경청하는 한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희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의 편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가는 그 인간 문서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따라서 살며 그 이름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